지난 주일부터 제가 요한복음이 나오는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하는 I am 구문,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라는 구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좀 자세한 설명은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그대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잊지 마시고 예배 전에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언제 한 이야기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7장, 8장, 9장 요한복음이 석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는 유대나라의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이라는 일종의 추수절과 같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한 주간 절기를 지키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큰 아이템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물은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이 초막절 절기의 중요한 의식인데, 이것은 농사가 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과, 또 새로운 한 해 농사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또 간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추수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에 처음 사용하는 첫째 아이템입니다.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물 이야기를 가지고 초막절에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물이 성령을 두고 한 말씀이다 라고 아예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빛이겠지요. 이 불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빛과 물 또는 불과 물, 이 두 가지가 7장, 8장에 소개되는데, 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떠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7장에는 초막절의 첫 번째 아이템이 물, 8장에는 두 번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불 또는 빛,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눈을 물로 씻고 빛을 보아라, 눈을 떠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7장, 8장, 9장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참 요한이 기록을 참 재미있게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빛을 만들었다.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창조의 세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셨다, 빛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성육신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빛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빛 자체는 보이지는 않는 거죠. 물론 햇빛은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보여지기를 원하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요,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나를 빛으로 소개하고 보여줘도 빛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가망성이 없고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계획을 딱 끝을 내고 그만두셨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는 거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빛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하시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자신을 땅에서 높이 들어서 자기 몸을 매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형을 하셨느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높이 들려있는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에 들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다 끌어모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히려 빛이 힘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을 빛을 드러내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있던 빛도 잃어버려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보기 좋게 십자가에 달려서 빛을 보내주겠다고, 빛을 보여주겠다는데 있던 빛마저도 잃어버렸으니 예수님의 계획은 그냥 물거품이 된 것인가? 예수님은 그냥 약속도 못 지키고 괜히 해본 소리신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렇게 어두움이 가득하였지만 사람들이 그때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어두운 캄캄한 장면을 보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빛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둠이 오히려 임한 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화란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저도 좋아해서 그걸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못 박은 것이냐? 어둠을 못 박은 것이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땅에 어둠이 가득 임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둠을 딱 쥐고 자기가 달려있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 어둠이 뭐냐? 죄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형 틀에서 자기를 죽이셨지만 자신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두움을 못 박았습니다. 사망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죽이면 뭐가 생겨날까요? 생명이 나타나고, 어두움을 못 박아 죽이면 뭐가 나타날까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처참하게 한 의인이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어 없어진 사형 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음을 못 박으시고 어둠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구원을 주려 하셨다.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죠? 빛이고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장사 지내느냐? 어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고는 자기는 싹 빠져나오셨고 그 무덤 속에는 여전히 어둠, 죄, 하나님의 진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데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고 은혜가 되고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죄, 하나님의 진노, 죽음이 못 박히고 장사 지낸 곳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주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어둠과 죽음과 죄를 못 받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자기는 살아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빛을 못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움을 못 받고 무덤 속에 가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빛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빛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가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빛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땅에는 또 어두움이 임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두움이 없는 빛이 있는 곳인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땅에는 이제 빛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빛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시지만 예수님 대신에 보내신 빛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있고 뭐 폐도 있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이 표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엑스레이를 찍히면 성령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겠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참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 전자의 몸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지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움직이는 과정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가 계시다가 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건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 안 되시죠? 이 말씀 이해 잘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건 믿음이 전제가 되긴 해야 되면 그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느낌이 있으시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빨리. 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하라가 아니고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수학 공식 가지고 설명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못 알아듣겠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 외워 그런다고요. 안 믿으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말씀들 많이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고 자신은 다시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빛을 우리 안에 심어놓고 가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지금 믿는 자인 우리 속에 계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사탄이 대부분이 알아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다는 것, 왜 그걸 믿죠?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고 받아들인 자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많은 말씀보다 오늘 이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참빛이신 주님,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어둠과 죽음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속에 빛으로 보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아침에는 꼭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속 좀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죽음을 죽게 만들고 죄를 죽게 만들고 어둠을 죽게 만들었다고 했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고 난 자 이 세상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지요. 누구? 나.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니까 이 땅에 빛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빛이 되고자 해서 빛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빛이면 빛다워야 되는데 빛답지 못하니까 빛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나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주 드린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친 것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현실은 뭐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빛이야. 빛은 많지만 나는 빛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빛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빛을 넣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바꾸셨다 그랬죠?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실이라고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이거 뭐죠? 현실. 어느 걸 붙잡아야 될까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현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는 다 좋아.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래, 뭐 사실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그래, 막 두 속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고 말하는데, 요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 저를 빛으로 만드신 것까지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빛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처음 듣는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모든 명령, 빛으로 살아라, 빛을 드러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사실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라는 사실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나가 지킬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면 내게 빛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폐일원하고, 요즘 잘 안 쓰는 말, 막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이 땅에 와서 가는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빛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고, 빛으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역시 뭐라고죠?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빛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도록, 이 말은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갑을 손에 딱 끼면 장갑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장갑 안에 있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지, 장갑은 못 움직이지 않아도. 장갑이 손에 딱 끼면 끼일수록 손가락이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갑처럼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갑 안에 있는 손가락이신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빛인 나의 빛인 나의 존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주님과 딱 밀착되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제가 세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딱 정말 장갑과 손가락이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밀착되어 있고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다른 단어로 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하나됨, 이런 삶을 살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밀착되고 가깝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찬송을 한장할 때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마치 주님을 내 눈으로 보듯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밀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 내가지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있게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걸 흔히 말해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느껴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생각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별거 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움직임의 장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신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그랬죠.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의 빛으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죠. 하늘나라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달과 해와 별의 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해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해보다 더 밝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가 없다. 또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램프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의 사이에서 그동안 거쳐 가셨던 곳 7곳을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 에덴 동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도록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신 호렙산, 그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죠. 세 번째, 모세로 말미암아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정금으로 만든 살구나무 형상의 정금 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7 촛대에 불을 딱 켜면 불이 환하게 밝고 불이 그냥 아주 크게 피어오른다 그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의 의심하지 않고 그 성소 안에 있었다는 7 등잔의 등대, 정금 등대를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장면으로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정금 등대 위에 7개 촛대의 불이 막 피어오르면 전체가 나무 형상이잖아요. 살구 나무니까 이 호렙산을 다시 재현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자기 몸을 빛으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신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 땅에 높이 들리셔서 죽으시고 땅이 어두워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보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십자가의 죽음, 어두움, 죄를 다 죽이시고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자기는 다시 빛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자신은 저 하늘나라에서 해도 달도 없는 스스로 빛이 되셔서 그곳에 계셔서 이 땅에 한 100년 살다가 올 우리 인생들,
이 땅의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저 하늘나라에 빛이신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어두움과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질고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두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빛 되신 성령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어둡고 고통 있는 이 세상을 잘 이겨내서 이 순례길을 마치고 난 뒤에 참 빛으로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다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약속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어두움은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둡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 가난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어둠인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 치료는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육, 마음의 질병, 그것도 치료하는 광선이신 주님이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야기를 그대로 시편 기자가 예고하고 예언한 것입니다만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일생의 종노릇하고 일생에 묶여 종노릇하는 두려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두려움을 몰아낼 때만 빛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절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빛이신 주님 앞에 떠나가고 물러가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약속, 두려움, 염려, 고통, 절망,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슬픔과 영혼의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빛을 발하시고 그 주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될 때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고, 나는 두려움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이 그 어두움과 어두움의 질병의 고통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빛이신 그 주님의 힘으로 두려움도 절망도 고통도 이겨내고 내 삶에 나타나는 자그마한 변화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성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